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라,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그러면 이제 퍼뜩 생각나는 게 뭐죠? 헛됨 이런 게 생각난다 그러죠. 헛됨.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5장까지 왔는데 이 헛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허무하다 또는 뭐 염세적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메시지는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게 살면 안 되잖아. 그게 전도서 메시지예요. 헛되다가 아니라 헛되잖아. 그러니까 헛되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헛된 거죠? 전제를 깔았잖아요. 1장에서는 해 아래. 해 아래가 뭐죠? 세상 논리대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삶, 하나님 없는 삶. 그럼 헛되지는 거야. 그러니까 헛되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2장에서는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더니 헛되더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 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NIBC, not I but Christ. 그럼 헛됨을 이긴다. 뭐 그런 뜻이겠고. 세 번째에서는 때를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모르니까 자기 때를 주장하잖아요. 내 때에 맞게. 그래서 응답도 없다 그러고 왜 안 되냐 그러고, 그러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면 오히려 인생은 아름답게 된다. 이제 3장부터 막 적극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헛됨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삶, 또 자기 중심적인 삶, 또 세상 논리, 그런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으면 되는 거죠.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나를 죽이고 내가 죽고, 그리고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헛됨 중에 여러분이 헛되게 살았어요. 근데 최고로 헛된 게 뭐죠? 최고로 헛된 삶이 뭐겠어요? 영적인 생활을 헛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부활장에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저도 그렇겠네, 여러분보다. 그죠? 목사가 거짓말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죠? 이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오고 막 이러는 거, 그죠? 이거 바보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죠. 아니,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헛됨 중에 최고의 헛됨은 신앙의 헛됨이에요. 헛된 신앙. 그래서는 안 된다겠죠. 그게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영적 생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뒷부분은 물질 생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부분은 확실하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헛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피게 보자.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다음 서원을 살펴보고, 세상의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적 생활에 들어가는 그 형용사가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그리고 헛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그런 헛된 거예요. 그리고 모양만 있고 그 내용이 없는, 똑같은 얘기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진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예배 얘기인데, 그 진짜를 살아있는 거라고 합시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1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게 뭐예요? 교회다, 성소다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진짜 임재를 느끼느냐,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믿느냐. 그 다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죠. 발을 삼가다.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 벗으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여호수아 때도 나오고, 그죠? 신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신발이 뭡니까? 신이 뭐예요? 신 왜 벗으라 그러죠? 신이라는 것은 이게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옛날에 많이 써요. 이력서라는 거 있죠. 이렇게 어디 취업하려고 그러면 이력서 내잖아요. 이력서. 그때 이자가 무슨 이자냐 하면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신발리자. 신발리. 력은 이게 지나가다. 그러니까 신발이 지나간 게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신발 벗으라 그럴 때, 너 옛날에 왕자야, 애굽의 왕자였고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뜻이에요. 신발 벗으라는 게. 네 이력 다 내려놓고, 내 이력을 다 내려놓고, 네가 80년 살아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맞겠네. 내려놓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죠? 계급장 떼고 이런 거 있죠. 계급장 떼고 이런 거, 그죠? 내가 누구라는 거 떼고. 저 같으면은 하나님, 이 목사가 나왔습니다. 웃기고 있는데 네가 무슨 목사야? 사장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계급장 다 떼고,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신발 벗고예요. 그죠? 존재 그 자체로.
존재가.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런 거죠. 그 실제로 신발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 옛날에 그 수영장 갔다가 신발 잃어버린 적 있다가 한번 그랬죠. 신발이 없으니까 괜히 내가 취약해지더라고. 막 불쌍해 보이고 막 부끄럽고. 그 신발이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신발 벗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취약해지는 거예요. 나를 취약함 가운데 내놓는 거예요. 그 신발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 의지했던 것들,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거 다 내려놓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 보면 또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어부로서의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고 경험치에서 나오는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은 없지만은 여기 많은 게 녹아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 좋아요. 내가 경험이 있어요. 나 경험 있는 어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에고가 강경된 얘기죠. 내가 나니까 이걸 따르는 거지. 나니까 이거 하는 거지. 나니까 뭐 이런 게 배어 있어요. 순종을 하는데 계속 아이가 계속 들어가요. 내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뒤집혀 버리죠. 그물이 찢어지고 뭐 양배가 뒤집힐 정도로 고기 잡았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뭘 본 거죠? 경외심이 생기죠. 경외심, fear라는 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자기 어부로서의 정체성, 이력 다 던진 거 아니에요. 경험 던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야 그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존전 앞에 서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때 이 모습이 있는 게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뭐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말을 쓰는 게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나의 있는 모습 그 취약함을 드러내는 가운데 주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의기양양하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만 의기양양이 뭐죠? 내 힘 가지고 막 내 힘을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드리는 건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뭐예요? 제물 드릴 때 구약 성경에서 제물 드릴 때 뭐예요? 제물이 나라는 거죠. 이렇게 소를 각을 떠요. 내 팔이 잘리는 거예요. 근데 소는 소고 나는 나다. 그러면 그 예배 아니죠.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이게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찔려야 될 것들, 내가 죽어야 될 것들, 내가 고난당해야 될 것들을 그죠?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헛되게 드리는 것만큼 헛된 것은 없다. 그래서 뭐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존전 앞에서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듣다라는 건 언제나 순종이거든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녹아 들어가서 말씀이 내 삶과 섞이는 거죠. 내 삶이 말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배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지. 예배조차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중심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것만큼 헛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중에 기도 뭐 이런 것도 예배 계속 얘기인데 그래서 과묵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만 떠들지 말고. 우리가 3장에서 때에 대한 게 나왔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내 거를 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내 거 구한 것들이 다 허망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이게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가 돼버려요. 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힘들면 어떻고 뭐 편하면 어떻고 그런 거를 차마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맡깁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계속 구하는 게 뭐냐. 주님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그 대단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자기 거는 없고 그냥 예수님밖에 없네.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자기 뜻, 자기 욕망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들어가 싹 갚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경청하는 거,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배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드리는 예배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앞에만 쳐다보고 듣는 거. 듣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죠? 침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곧장 가지 말고 저렇게 침묵하면서 주님의 이 만지심을 체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축복이 부어지고 그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RM 그리고 들음, 이게 순종이거든요. 듣고 있는 거. 그리고 침묵. 그때 주님의 만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잠깐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내 뜻을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탁월한 분의 이야기를 내가 수용한다고 그럴 때 듣잖아요. 그죠? 잠깐 말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내 뜻 관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을 하는 거지. 듣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이 내 삶에서 섞여버리는 거. 그게 진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다. 이 좋은 꿈 아니고 이거 뭐 세번역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잡생각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이게 지금 예배에 관한 헛되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고 하나님 중심인, 예배조차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예배가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럼 헛되진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에 관한 얘기인데 서원 옛날에는 뭐 아들 못 낳으면 서원 되게 많이 했는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뭐 옛날에 뭐 아들 못 낳는다고 서원하고 또 뭐 있죠? 뭐 서원해가지고 뭐 서원 헌금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서원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조건이죠. 뭐 이거 들어주면 이거 하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거 얼핏 들어보면 이런 거 같죠. 하나님이 야 서원했으면 갚으라 아니면 진노한다. 뭐 이게 빚 독촉하는 분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너 서원했으면 안 갚으면 죽어 뭐 이런 거 같이 보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언제나 이게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근거를 너 자신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말투가 아니라 우리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기도의 응답이 확신이 있어. 이유가 뭐냐? 나는 뭐 딸을 놓고 서원했어. 그죠? 입다 같이 뭐 오면 잡아 죽이겠다. 뭐 딸은 하여튼 누구지간에 이렇게 내 결심, 내 의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내 서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딸도 걸고 막 서원하고 내가 이렇게 돈도 걸고 막 서원하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서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특출하기 때문에, 내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따위 서원이 그게 무슨 서원이냐? 이제 그런 얘기죠. 서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응답의 근거는 서원의 근거 아니에요.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근거로 뭘 서원하냐? 뭘 꼭 그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원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서원은 굳이 말한다면 어떤 서원이 되죠? 확실함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원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말로 그러잖아요. 나 그거 안 하면 성을 바꿔. 무슨 얘기예요? 성을 바꿀 정도로 나는 진실이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또 아니면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해내고야 말아.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해낸다는 거야. 왜?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의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뭐예요? 그거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런 게 서원이라는 거. 이따위 서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원이 뭐냐면 주님께 그냥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맡기니까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 바칠 때 얘 어떻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한나의 거기에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역해 주십시오. 이게 서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서원이라고요. 그 자기 의지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가겠다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어디든 가겠다. 그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사역자들도 골라가잖아. 어디 좋은 자리 없나 뭐 시험 보고. 그게 무슨 서원이야. 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서원이죠. 그거 아니면 서원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아 헛되는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존전 앞에 서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지 뭐 이렇게 유난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온 교인들이 다 알도록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이 훌륭해 보여.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래. 뭐 동네방네 떠들면서 훌륭한 사람이야. 제발 그따위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 내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입 다물고 그냥 그 길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자기 PR이 있고 자랑이 있고 그런 게 있냐고요. 희스기야 자랑하다 다 뺏겨버렸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나의 탁월함과 나의 선함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서원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함, 이 빈민 학대하고 뭐 이런 게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 부조리가 있다고요. 뭐 빈민을 학대하고 뭐 정의 공의를 짓밟는 거.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쿨하게.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명랑하게 또 부딪혀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 사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목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낙심 잘 안 하는 성격이 좋아요. 어떤 사람 보면 뭐 낙심해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쭈그려 있고 뭐 찌그러져 있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당연하게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거죠. 또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안달해서는 안 된다. 안달복달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봐요. 그 안달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데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전공인데 아들 안 준다고 10년 만에 안 믿어. 모순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제일 좋냐면 하나님이 최종 승리 주실 거야. 저 높은 곳에 여기 있잖아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있잖아요. 잠깐만 안달복달하는 사람, 안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뜻이 강해서 그래요. 이상하다. 왜 안 되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뜻이고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살폈는데 내용 보세요. 여기서 영적 생활이 살아있는 영적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영적 생활이 진정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죽는 거. 모든 것에서 예배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부조리에 관해서도 내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낙심도 잘해요.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누가 낙심해요? 자기 중심이 낙심하지. 하나님의 것이도 뭐 낙심해. 그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자. 루터가 그랬다면서요.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게 싸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근거는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들을 이야기를 하거든. 그 밖에 나가서 하늘 향해서 소리쳤다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 대답했겠어. 그냥 가만히 있던. 예, 맞다고 얘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잣대. 나 그게 너무 통쾌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을 갖고 왜 내가 안달복달하면서 그래?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분량 충성하고 잠이나 자라고요. 잠이나. 그죠? 쓸데없는 데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은 영성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생활인데, 물질 생활의 헛됨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이거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그런 얘기가 있죠.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셋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나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게 10계명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대신관계. 그죠?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빼놓고 5부터 7까지 대인관계. 그 다음에 대물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때 그런 말 있잖아요. You must worship God. 하나님을 worship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you must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질은 you must use things.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worship God 해야 되는데 ignore God. 아까도 뭐랬어요? 헛됨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거. 하나님 배제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 ignore, 무시, 배제. 그러니까 헛되죠. 하나님은 곧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worship God.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이게 막 전도돼 버려요. 원래 love people인데 사랑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말아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사랑 외에는 할 게 없어. 사랑하면 넓어지잖아요. love people. 근데 이게 물질에 쓰는 동사를 사용해. use people. 사람을 사용해요. 사용이란 말은 이용한다 그러죠.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해. 안 되죠.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은 무조건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아끼지 말아요. 그거 뭐 아무리 명품이라 할 때 비 올 때 머리를 가려야지 사람인데, 그죠? 가슴에 푹 다니면 안 되죠, 그거. 그러니까 물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Use things.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Love things.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여기 좀 10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게 참 기분 나쁜 표현인데, 은을 어떻게 사랑해? 은 물질인데 은에다가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풍요를 사랑해요? 풍요에 사랑하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어떻게 돈을 사랑하나? 돈을 어떻게 사랑해? 돈놈이야? 왜 돈을 사랑해? 이게 love people이 되는데 love things가 된다고요. love money가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조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욕망이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이러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녀석이 다 있어.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수단이니까 수단은 뭐예요? 사용하는 것밖에 없죠. 사용할 때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잠깐 쓸 때 헛됨을 이기는 거예요. 돈은 잘못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쌓아두는 거. 그리고 쌓아두는 거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죠?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그러죠. 해가 되도록. 여러분 그 소유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해가 되도록 소유. 이거 뭐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더 가지려고 그러는 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이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 보세요. 재산이 많으면 지출도 많고 잠도 못 자고 고민 많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해가 되도록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겁니까?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면 이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러면 너무 해가 되도록 가진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감강도사님 호주머니 얼마 있을 때 불안하지 않아요? 뭐 한 20만 원 들었을 때 그러면 누가 저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걸 뺏겠어, 그죠? 근데 호주머니 2천만 원이 들었어. 그러면 잠 못 잘 걸? 이렇게 껴안고 잘 걸? 해가 되도록 소유한 거예요. 그런 게 많다고 우리 주변에. 해가 되도록. 집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적정하게 편안한 집이 있는데 해가 되도록 넓은 집도 있어요. 자기가 타는 차도 적정한 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살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5억짜리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 해가 되도록 소유한 거예요. 걔 제명에 못 살아요. 주차장에서 뻑치기 당해서 죽을 거야. 그죠?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라고. 해가 되도록. 그 적정히 알라고요.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려도 못 주고, 그리고 죽을 때 우리가 맨날 쓰는 말 있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뭐 들고 가냐?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요 쌓아두는 거 아니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때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과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죠?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또 그러죠.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재산이 물려집니까?
그 그릇이 안 되는 거 조그만 그릇에 암만 물 갖다 부어도 다 빠져버리는 거지. 죽을 때 가져갑니까? 이번에도 뭐 어떤 회장이 돌아가실 때 뭐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없지. 그죠? 이게 뭐 상속세나 뭐 몇 조 물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 이러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이 떠나지 않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분노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쌓아두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근심이 떠나지 않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분노가 떠나지 않는다고.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므로 물질을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쓰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쓰는 거. 뭐 어떤 책도 있대. 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라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다른 말은 관계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잘 쓸 줄 알아라.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 다 선물이 된다.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뭐 제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잘 사용할 때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가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물질도 이렇게 쌓아두면 다 썩어요. 그러면 그 심판받는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데 돈도 잘 쓰면은 이번에도 우리 영계교회하고 해외 선교교회하고 1월 달에도 또 이렇게 헌금 보낼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잘 세워지겠어요. 어제 제가 보고받은 거 보니까 인도에도 보니까 이 고리아스탄 교회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어디 아키풀 교회 뭐 이런데 보니까 우리 성경은 보낸 거 가지고 또 뭐 물건 사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래서 또 새 생명에 탄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인도는 뭐 전염병도 많은데 하여튼 뭐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다고 선교사님이. 그런 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죠? 이 돈이라는 걸 쓰니까 돈이잖아요. 쓰니까 생명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생명으로. 이게 돈 잘 쓰는 거예요. 돈은 쌓아두면 썩어요. 쌓아두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물려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제발 이 헛됨이라는 게 뭐예요?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빨리빨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바꾸고 그런 거죠. 우리 말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말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돈 쓰면 세상 바뀌잖아요. 우리도 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쁘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만나니까 당신의 웃는 모습이 너무 나에게 기쁨을 줘요. 당신의 눈이 정말 나에게 희망을 줘요. 그럼 계속해서 웃고 그다음에 또 눈화장하고 막 나타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좋죠. 자기도 예쁘다 그래서 좋고 그죠? 기분 좋다 그래서 좋고.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많은 거야. 말이. 그리고 만나니까 기쁘네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기쁘다는 사람 만나지 싫다는 사람 누가 만나겠어요. 그죠? 그 노래 부를 때도 노래 은혜가 돼요. 노래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 힘 때문에 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노래도 잘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노래를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 그죠? 상처 있겠죠. 분노심이 생기겠죠. 힘을 잃어버리겠죠. 나는 또 뭐예요? 그 사람한테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고자 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내가 살고자 하는 세상이 되도록 말을 하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줄 사람이 많아지려고 그러면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게 대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뭐 맨날 뭐 따돌림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럴 때 보면 그 사람은 쌩 까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죠? 얼굴 뭐 외면하고 지 멋대로 하고. 그렇게 누가 그 사람을 갖다 제대로 하겠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맨날 막 폭언을 가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대답을 얻기를 원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사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 옆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 불안하니까 다 떠나려고 그러지. 근데 내가 무엇이든 도우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말로써 세워가려고 그러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말 놓고 한번 봅시다.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만 하고 입 다보세요. 죽이는 말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 잔소리가 죽이는 말이에요. 하고 싶더라도 참아요. 자기가 불안해서 하는 걸 알아. 참으라고. 살리는 말만 하세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돈이 있어요. 살리는 곳에 돈을 쓰세요. 죽이는 것, 사치, 향락, 방탕 이런 거 죽이는 거예요. 거기 돈 쓰지 말라고. 결국 쓰는 거죠. 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럴 때 이 물질 생활이 다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